오늘 이 아름다운 추수 감사절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강하는 우주 속에서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대한 섭리 아래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복잡하며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기회가 넘쳐나지만 동시에 노력과 결과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듯한 상실감에 시달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손에 쥐는 결실이 미미할 때 좌절하고 때로는 불공평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진리 사이에 항상 갈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정말로 공의롭게 역사하시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말씀은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명쾌하고도 엄정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농사짓는 비유를 넘어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 그리고 삶의 태도에 적용되는 우주의 도덕적 질서이자 영원한 언약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땅에서 얻는 열매를 보며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심었는지를 돌아보고 장차 우리가 거둘 영원한 열매에 대해 묵상하는 절기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고 단호히 경고하십니다. 이 속에는 세상의 비상적인 성공이나 순간적인 쾌락에 속지 말고 영원히 진실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심음을 계속하라는 준엄하면서도 애절한 권면이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심음이 무엇이며 그 심음이 가져올 풍성하고 영원한 추수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감사와 헌신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법칙입니다. 본문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우리가 오늘 선교의 핵심인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해석하면 코를 킁킁거리다 또는 코를 실룩거리며 비웃다, 조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놓고 업신여기거나 조롱하는 오만한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인 깨나 장깨로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피해가려는 시도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훼손하고 할례와 율법행위를 구원의 필수 조건처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의 자유를 육체의 방종이나 영적인 나태함으로 오해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말하거나 겉으로만 신앙인의 행세를 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는 바로 이 점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적 태도와 행위를 무시하시리라 생각하고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간의 삶에 심어놓으신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영적 인가율입니다. 이런 자연계의 법칙처럼 변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깨로서 이 법칙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갈비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 감사를 표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룩하게 되어가는 신학적 용어로 성화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는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영적인 파멸, 즉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시며 그의 은밀한 동기와 행위까지도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화의 필연성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 즉 심음의 결과를 낳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의 근심과 잡념으로 채우면서도 영적인 만족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것입니다.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만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을 심는다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지만 그 구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심음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심었을 때 그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물질이나 허무한 것을 심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심는 대로 공의롭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성경적인 예화는 다윗 왕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는 범죄하였습니다.
밥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치명적인 죄를 심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심은 죄악의 결과 즉 추수는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진리를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의 불행과 반역을 통해 그가 심은 죄에 쓴 열매를 평생 거두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심을 기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무분별한 댓글 한 줄, 혹은 온라인상에 호황된 이미지에 몰두하며 우리는 소중한 영적 자원을 사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심는 무익한 행위, 다른 이를 향해 심는 분노와 비난의 씨앗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열매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매일의 심음이 하나님 앞에서 업신여겨지지 않는 거룩하고 진실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심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구체적으로 두 개의 대조적인 밭, 즉 육체의 밭과 성령의 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 순간 이 두 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씨를 뿌리는 영적 경작의 연속임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인간의 본성, 즉 타락한 자아와 욕망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반면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심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썩어질 것은 일시적이고 파괴적이며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모든 결과를,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썩어질 것은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모든 결과를 말하지만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투쟁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성도들이 여전히 육체의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개혁주의 교리 중 전적 타락 교리는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밭에 씨를 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심음의 동기, 가정, 결과 모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썩어진 것, 즉 파멸과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은 크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가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가정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갈비는 성화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의지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고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계속적인 회개와 성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과 봉사의 밭에 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령을 위한 심음을 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능력에 순종할 때만이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육체의 밭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밭입니까? 육체의 밭은 당장은 달콤한 쾌락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탐욕, 정욕, 교만, 게으름과 같은 썩어질 씨앗들은 심을 때는 가벼워 보이지만 거둘 때는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초가 되어 돌아옵니다. 육체를 위한 심음은 결국 파멸, 즉 썩어질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고 영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은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화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심은 것은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락이었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재산의 몰수, 가족의 파멸, 그리고 영적인 빈곤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믿음, 곧 성령을 위한 심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음은 즉각적인 보상은 아니었지만 결국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롯은 썩어질 것을 심어 모든 것을 이뤘고 아브라함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원한 유업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육체의 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기주의,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드라마나 게임에 몰두하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피곤함을 호소하는 행위 자체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펴는 경건의 씨앗, 이웃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랑의 씨앗,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겸손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육체를 위한 모든 심음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생의 밭에 귀한 씨앗을 뿌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순간 그 썩지 않는 열매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때가 되면 거둠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9,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가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낙심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있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는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안주하라고 독려합니다. 여기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말은 용기를 잃고 물러서다, 지치다, 피곤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린 후에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기다림, 그리고 때로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시련이 당연히 따릅니다. 영적인 심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심을지라도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없거나 오히려 악한 대우를 받을 때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지적함으로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때가 이르매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되면 이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시기, 적절한 시기, 하나님의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상한 바울의 권면이 왜 그토록 시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율법 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참된 복음의 자유를 따르던 성도들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따라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의 비웃음과 교회의 내부의 오해에 직면해 있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의 선한 행위 곧 성령을 위한 심음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심어주며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감사와 사랑으로 행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봉사를 뜻합니다. 이 구절은 개혁주의 교리 중 성도의 견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께서 일단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만 버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망의 선언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육체의 밭을 떠나 성령의 밭에 씨를 심는 일을 멈추지 않으며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은 기독교의 윤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세상 전체를 향해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돌봄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며 이 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종종 느끼는 낙심과 피곤함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온 것은 냉대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며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은 한 방울의 눈물, 한마디의 격려, 묵묵한 순종의 모든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정확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열매뿐만 아니라
아직 거두지 못한 미래의 영원한 열매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이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꾼 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봉사했으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선을 행할수록 그의 상황은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으면 성실함과 믿음은 20년이 지난 후 자신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온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추수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결실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한 심음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유행에 흡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일하는 성실의 씨앗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장의 이익이 없더라도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섬기는 희생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그 작은 심음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가장 확실한 경작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는 하나님의 엄중하면서도 복된 영적 법칙을 확인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 감사하는 날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심었고 앞으로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결단하는 영적 성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밭에 심은 썩어질 씨앗은 반드시 후에 열매를 가져올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밭에 심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씨앗은 반드시 영생과 영광의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임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육체의 세욕을 거부하고 성령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확한 때에 뿌린 모든 선한 씨앗 위에 풍성한 은혜의 추수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축복된 법칙에 순종하여 영원한 추수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